민생회복 소비 쿠폰 다 받으셨나요? 다 쓰셨나요? 요즘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발급되어서 시장 경제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손님들이 오셔서 이 민생회복 쿠폰 사용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차량도 정비를 하고 타이어도 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 바쁩니다. 어, 우리 교회 청년이 일하는 안경점에도 이 민생회복 쿠폰 때문에 엄청나게 바빠서 쉴 틈이 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참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 지금처럼 각박하고 힘든 삶 속에서 또 무더위에 지쳐 있는 우리에게 이 민생 회복 쿠폰 참 한 줄기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시즌에만 이러한 민생 회복 쿠폰을 주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민생 쿠폰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민은 백성, 생은 삶. 우리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 쿠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은 자연재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도가 사실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를 여호와의 큰 날로 정의하면서 이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징계가 징계로만 끝나지 않고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는 어떻습니까? 예전의 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경사회의 생명선으로서 경제적인 민생의 상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은 물질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영적인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민생 회복 쿠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경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군대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도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과 갱신을 위한 신적 통치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난은 단순한 사회적인 현상이나 우연한 불운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우리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이러한 자연재해마저도 또한 경제적인 침체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은 사실 메뚜기 재앙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한다면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서 황폐하게 만드는 극심한 경제적인 손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민생의 파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난을 겪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삶이 계속될수록 경기 침체는 너무나도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삶이 바로 오늘 요엘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침체, 민생의 파탄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인은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단순히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민족에게 과연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찰력이 없는 경제 회복은 단순한 일시적인 것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민생 회복 쿠폰으로 얼마씩 나왔습니까? 전주 지역에서는 얼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 쿠폰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평탄함으로, 번영으로 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고난을 영적 해석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불안정, 사업의 실패, 나의 삶의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삶 속에 경고등을 켜시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경고등을 무시한다면 반복되는 악순환 속, 반복되는 시련의 악순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나에게 교훈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회개와 기도로 회복의 준비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와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을 심판하기만 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또 경제적인 위기 속에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바로 제도와 정책적인 문제로만 바라보고 이를 한탄하며 지도자들에게 늘 목맨 소리만 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은 바로 영적인 문제 해결이 바로 물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도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개와 기도가 이루어질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영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복되기 위해 먼저 나와 개인과 공동체가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영적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격달에 한 번씩 성령 치유 성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성령 치유를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당면한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회개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의 약속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공급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 나와야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이보다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회복이 열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부족하고 너무나도 좌절하기 쉽고 원망하기 쉬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니 매일 아침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민생 회복 구편은 바로 잃어버린 해를 갚으시는 은혜입니다. 요엘서 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회복의 최종 목적은 물질적인 안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재의 회복과 영광의 회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민생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풍족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풍족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환 구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간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자는 사명을 가지게 되고 회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온전히 공동체적, 선교적 파급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혹여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손실을 경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불가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손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5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메뚜기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해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손실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손실을 없애려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뜻대로 됩니까? 내가 손실을 보지 않고 싶어 한다고 해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겠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또 이미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하여 끝나버린 인간관계가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실패를 경험했던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온전히 다시 되돌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 나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그러한 손실이 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갚다라는 의미의 살람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완전케 하다, 충만히 보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단순히 돌려주는 차원의 회복이 아니라 그 손실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손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상처와 손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다시 전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감사한 것들로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나의 손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손실을 은혜의 열매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손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실이 되었을 때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하십니다. 회복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후에 13년간 고난을 거치고 난 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긴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자신의 축복이 배가 되는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회복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조급하여서 당장 손실이 일어나면 이것을 바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를 경험하여서 손실을 경험하면 즉시 보상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신앙의 인내는 단순한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단번에 이루어지는 보상을 추구하는 소비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당장 내가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당장 내가 없는 것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앞에 문제 해결과 당장 내 앞에 손실을 보상받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이 지연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늘 믿음의 연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손실을 통해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재정립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엘서의 회복 약속은 단순한 경제적인 풍요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선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손실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이 인생의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건강을 한번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유한성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선을 옮겨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손실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의 삶이 단순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 질서가 다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부족한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복이 단순히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나의 삶 속에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선 신앙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의 연약함, 나의 삶 속의 부족함, 나의 삶 속에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회복 후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6절과 27절에서 회복의 최종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단순한 우리의 삶 속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이 예배로 전환이 되어야 하며 간증으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이라로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부르짖었지만 막상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더니 그들은 광야에서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고난의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회복의 땅,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지만 그들은 단순한 눈앞의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하십니까? 나에게 문제가 닥치고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회복된 후에는 안일함과 교만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 후에는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예배와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된 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한 회복을 주변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즉 회복을 간증으로 간증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회복은 간증을 통한 확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 동네 사람들에 가서 간증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간증을 통해 나눌 때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공동체 신앙이 세워지고 또 다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회복을 경험할 때마다 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은 새로운 사명을 위한 재헌신의 기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회복은 더 큰 나눔과 헌신을 위해서입니다. 건강의 회복은 봉사와 선교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화해와 공동체 사역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자를 사용하시며 이 회복된 자를 사명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사명자로 헌신자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민생 회복의 쿠폰은 단순한 경제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회복하고 오늘을 인도하며 내일을 소망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할은 매우 단순합니다.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들, 나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감사의 고백이 늘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황하며 교회를 떠났으며 세상의 타락에 빠져서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40년이 되어서 다시 주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했던 걸, 내가 허비한 청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생애를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늦게 시작한 목회였지만 설교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잃어버린 해를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며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백성에게,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감사를 잊지 않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민생 회복 쿠폰을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며 늘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